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들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자기들 인생은 뭐가 됩니까? 제자들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의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식을 그들에게 행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의식입니다. 그날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최대의 명절인 이 유월절을 맞으면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차부라라고 하는 특별한 명절의 음식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명절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식후에는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찬 의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19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하는 말이지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말인데 그 말의 원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구태여 원어를 소개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교 다니다가 예배학 시험을 치면 이 아남네시스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문제를 하나 벌써 가르쳐 드렸죠.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기억하다 하는 뜻인데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에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서 거행을 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아빠가 옛날 그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복장 그대로를 갖춰 입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곧 출발할 사람같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는, 그리고는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쓴 나물이 들어오면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쓴 나물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시간이 넘는 식사 시간에 일일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거기 앉아있는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마치 자기가 그 옛날 출애굽하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생생한 그 감을 받습니다. 그 옛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아남네시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해내고 현재화시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5년 겨울에 설악산 기슭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당에서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시골 청년들 가르치는 야학 선생으로 2달 동안 거기 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구역 예배도 다 마치고 한밤중에 혼자서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인생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평소에는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구절을 읽고 설교만 하면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바쳐야 됩니다, 연보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늘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구절만 나오면 또 바쳐라 소리구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십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도대체 이 자식이 뭐라고 내 것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목이 메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한 40년 지났지만은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은 불같이 뜨거운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마치 제 앞길을 축복이라고 하듯이 하늘에서 눈이 소록소록 내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목회 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할 때면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려 봅니다. 내 인생을 바꾼 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밤, 목이 메어서 울던 밤, 그 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가 샘솟습니다. 그날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분명한데,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할 때면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 내 인생이 바뀐 날,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힘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길,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날의 부정적인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충격, 어릴 때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이 움츠러들고 비관적이고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허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능으로 그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허물과 그 모든 트라우마는, 그 결박은 깨끗하게 결박을 푸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날, 진짜 내 생일, 그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억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있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찬이 이게 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떠올려줍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화석과 같은 골동품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사건으로 다시금 이 현재화 시켜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면, 그러면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찬은 연합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 도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체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이듯이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의 교리는 가장 신비적인 교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늘에 가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이 앉히시니 하는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앉아 있다,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을 세상 뭐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먼저 천국 보내시고 지금 혼자 계십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어머니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뒤척이시다가 문득 눈을 떠서 보니까 머리맡에 꼭 아버지 모습을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내 남편은 천국에 있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물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꼭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악을 쓰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너는 누구냐? 그럼 사탄은 끽소리도 못하고 도망쳐버려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노릇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영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을 통해서 그 연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떡과 잔이 내 속에 녹아들어서 나와 일체가 되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그 연합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시지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사제가 그 떡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면 진짜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거행할 때 교인들에게 이 잔은 주지 않고 떡만 줍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한 방울이 실수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교인들은 주지 않고 신부들 자기들만 홀짝 마십니다. 그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데 이 진짜 피를 흘릴까 봐 그래서 너희들은 못 주겠다 해서 연합을 깨어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큰 모순이지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가 그 잘못된 교리를 수정을 했습니다. 떡과 잔이 진짜로 그 물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이 확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국 BBC 방송이 20세기 최대의 탐험가 10인을 선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또 아문센 같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탐험가들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네스트 세클턴은 1917년 8월에 27명 대원을 이끌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다가 그만 배가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극의 그 눈과 얼음과 또 빙하 사이에서 그냥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 정처 없이 이 표류를 하다가 1년 6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네스트 세클턴은 남극 대륙 그 횡단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10인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세클턴은 27명 대원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려내어서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혹독한 상황이라면 그냥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27명 중에 낙심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세클턴은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려내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알면 진짜로 위대한 탐험가 맞지요? 특별히 3명의 대원을 이끌고 겨우 6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구명 보트를 타고 얼음산과 해협을 건너서 구조를 요청하러 갈 때 그때는 매일매일이 바로 죽음의 위기였다고 합니다. 세클턴은 그날을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훗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일행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꼈다. 분명히 같이 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기는 4명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렬하게 느낀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보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3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것처럼 세클턴도 분명히 3명이었는데 나는 4명처럼 느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죽음이 아무리 남극 대륙 빙하하더라도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시련, 어떤 얼음산을 만난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합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늘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떡과 잔을 받지 마시고 다음 주일 떡과 그 포도주가 내 속에 녹아 들어갈 때에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떡과 포도주가 완전히 내 몸속에서 나와 일체가 되듯이 주님은 영원히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소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흰 세마포로 단장을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잔치의 맛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맛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천국의 이 소망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받을 때에 바라만 보아도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맛을 보는 것이고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장차 내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악대들이 연주하는 그 자리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춤추게 될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그 맛을 미리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 실패를 하시고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쳤는데 그 집사님이 나지막한 소리로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제 말 듣지 마세요. 누가 천국 갔다 왔다더라 그런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집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도 읽어주었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는 계시록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집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어려움을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장차 제가 천국에 가면 오늘 이 어려웠던 날들도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요.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감당을 해냈다고 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히 내 속에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어코 일어서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산과 같은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손에 쥐어주신 무기들입니다. 기억, 연합, 소망,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옛날에 지나간 일 아니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마지막의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삶의 비바람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